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나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탄탄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함께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 장. 그러니까 1장, 2장 이렇게 표시는 하지만 2장이 있어서 1장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도 1장, 2장 해놨으니까 여기는 한 장밖에 없는데 그냥 1장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3서를 읽으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참 젊은 시절보다는 늙은 시절이 늙어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도로서 보낸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평안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평안하게 보내야 돼. 여상을 끝내야 되는데 오래 살은 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지나가고 베드로도 에베소를 지나가고 에베소는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보내는 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목 사이 비슷하게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계된 일만 참 주력하고 있던 물론 다른 일 안 한 것도 아니겠죠. 전도하러 나간다든지 이런 일에 협조하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이나 그 베드로가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하고는 비교가 될 만큼 사도 요한은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 비하면 그렇다. 이제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른 사도들 다 죽고 난데 AD 7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생각지도 물론 AD 70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광경 이런 건 직접 보지 않고 그 고통 자체는 그 실제로 그 있었던 그 상황 자체 고통은 없었는데 에베소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 현상 중의 현상이 뚜렷하게 옛날에 사도들이 참 활발하게 움직일 때하고 지금은 자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참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성도들이 주고받는 언어들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볼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교우들의 소위 말하는 교우들의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서 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AD 70년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의 상황이 AD 70년의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저 지하세계로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나타나는 어떤 전도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동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힘을 잃고 있던 이 그노시스파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이 헬라 철학이라는 철학이 막
득세를 하고 나오는 그 환경에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위기감을.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AD 70년 사건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여파를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아주 황급하면서 답답하면서 절박한 가운데 요한 1, 2, 3, 4와 요한 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환경이 이제 늦게서 이제 뭐 옛날 사도 바울처럼 뭐 전도 현장을 나가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뭐 다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너무 이 환경이 자기하고는 안 되니까 나이가 들어버렸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고 이제 해당 제도 자체가 사라지고 한데 이제 어디로 두고 다닐 만한 그것도 못 되지. 여기에 나오는 방편이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 가운데 사도 요한을 쓰시는 것은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라네. 기록하는 거. 그 요한복음도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 1, 2, 3, 4 계시록이 전체가 다 기록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언급을. 요한 1세도 있고 요한 2서 3세도 올려 3세도 보니까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북과 멋으로 하기는 안 한다. 2장에도 요한 2세에도 있었다니까. 요한 1세에도 있었다니까. 그 쓴다라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쓰면서도 가장 쓰기를 힘들어하는, 나타내기를 표현하기를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글이지만은 사도 요한의 글 속에서 가장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다. 다른 건 다 쓰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어하는 단어다.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기가 왜냐면 늦었다는 거죠. 자기는 현장 자체에 뛰들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벌써 늦어버린 거예요. 또 그 일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일이 있어서 쓸 수밖에 없는, 쓰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 상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건을 알고 그 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라는 것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과정에서 전체로 보면은 AD 70년 사건 이후로 복음에 대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에 기록이라는 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기록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보다도 전도 현장에 막연히 보고 있던 그 전도 현장이 늦게서 자기 사업으로 자기 과업으로 와닿는 그 황당함에 대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주어질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나아가는 그 놀람 그러면서 빨리 조치를 내야 되는 사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강한 표현들이 좀 강한 것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란 말이 사도 요한에서 요한복음이나 사도 요한에서 이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표현에도 보니까 지금 이 구조가 교회 초대교회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이 3장에서 요한 3서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이걸 절실한 이 변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자체를 예측하지 못했던 사도 요한이 말로서 활약하니까 이거는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처리하자 하는 이런 답답함, 일단 글은 보내놨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우성하는데 일단 글을 보내서 진정시켜놨고 내가 직접 만나서 해야 될 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글로 보낸다 이런 형태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행한다는 사람들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바울이나 베드로 같으면 이게 바로 전도 현장이라, 전도 현장. 바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걸음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 이 길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이리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오는 대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 이 사랑이란 말이 전도하는 가이요 나의 참으로 전도하는 가이요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 해도 되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서 약점 중에 약점,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지. 늦게서 전도 현장을 알다 보니까 이 전도 현장을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참 옛날에 부부들이 사랑한다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사도이면서 전도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이거 자기한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피하면서 나오는 것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말이 전도란,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전도하는 자라는, 전도해야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홀대를 당한단 말이에요. 홀대를 당. 과정이 있으니까 벌써 10년, 20년 지나고 그 사람들 자리가 옛날에 대우받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게 홀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홀대를 받는 자리가, 왜냐하면 그노시스파들이 일어나면서 그노시스파의 영향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언어들이 주고받는데, 이 언어들이 올바르지 못한 또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마찰이 생기니까 세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는 그노시스파들이 부상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주어지는 언어들이 부상한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회 안에서 주는 언어를 할 때 복음을 준비돼서 무장된 사람이 사람 수가 작아진 거예요. 민중 전체나 헬라 사람들, 로마 사회 전체가 일어난 이런 구조 속에서 주고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2장 요한 2서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요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적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이 물결, 그노시스파들이 막 일어나는 그 물결에 지금 막 침투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자들이 역으로 나름대로 인정받고 참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전하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다가 거기서 반박하는,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걸 많이 보잖아요. 장로가 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가 장로가 돼버리면은 그 교회 목사를 어떡하든지 자기하고 같이, 자기 뜻하는 데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목사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행정에도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보잖아요. 이런 형태의 바로 이 교회 모습에, 이게 원래 흘러가는 그러면 요래가 안 되는데 바꿔지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직접 가서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간들 그 효과가 만나는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지, 글로 남긴 내용으로서 남아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 말이요,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도 요한이 왜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남기는 것보다 말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을, 이런 기록을 남기고
요한 2서도 없고 요한 3서도 없고 그냥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안부를. 답답하죠. 남아있는 사람 답답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기는. 그건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뭐 이렇게 처치하는 거지만은 처치하려고 막 만나서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된조차도 점검하기 힘드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요한 1, 2, 3서에서요, 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요한 3서에서 사실은 지금 아까 좀 언급을 했는데, 좀 줄여가려고 한 내용이 바로 이 사랑하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한 일부분에서 이걸 전도란 말을 써라, 바꿔도 된다. 전도하는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하면은,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지고, 가이오는 그에 대해서 피상을 받는,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되지만은요, 전도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전도하는 자체가, 능동체가 바로 이 가이오가 되어져서, 전도하는 자에게 뱃속에서 이걸 어떤 기대를 하게는, 칭송하게 되는 이런 표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말을, 전도란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사랑이란 말을 언어를 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그 사랑이란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랑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사도 요한이 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어적으로는 그래 돼 있다. 이런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어떤 비교돼서 나오는 거지. 뭐 사랑에 아가페가 있고 필리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헬라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들 그게 올바른 사도 요한의 표현이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흘러오는 이 사랑이란 이 표현 자체를요, 우리가 2000년이잖아요. 20년만 해도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부부들 사이에서요, 사랑하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공식성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평생 말하지도 못한 내용이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냥 쉽게 말을 해요. 왜냐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일반화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이란 말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지금 쓰는 언어와 똑같은 구조로서 이런 인식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날강도지, 날강도. 그렇다면은 잘 모르는 언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언어가 이 사랑이란 말인데, 이 사랑이란 말에 잘 모르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좀 뭔가 어렵다, 해석하기 힘든다, 이럴 때는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 성경 전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전도죠, 전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그걸 적용하면 돼요. 전도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전도하는 가이오에 전도하는 그 내용을요, 인정해주는 그 표현을 한들 사도 요한이 쓰기 힘들어하는 그 전도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쉽게 써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어떤 글의 흐름에서 좀 더 보다 더 원문의 원뜻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하나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이란 말을 쓰는 것이 지대로 나타내는 것이 참 바른 해석이고 바른 설교다. 전도란 말을 갖다 붙이면 이단이다. 만약 적그리스도라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란 말을 쓰는데,
물론 요한 3서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는데 요한 1서나 2서 그 다음에 요한 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해석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빙자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쓰지만요. 우리가 이걸 쓰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요 말을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가 아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언어를 쓸 때 구사할 때요.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언어들 중에 하나가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나타내는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도 요한의 표현에서는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한글로 기록해가지고 마치 한 단어처럼 적그리스도 그러면요. 이거는 말하는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붙여서는 안 되는 말. 이게 적이라니까, 적. 안 붙여서 안 되는 말을 지금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언어의, 우리 언어의 약점이기도 하죠, 약점. 그냥 표현한다 싶어서 이 두 자를 이렇게 딱 갖다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거. 물론 이게 성경에 번역은 되어 있지만요.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유한 이름 앞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에서 앞에 적이 붙든지 뒤에 뭐 다른 게 붙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언어 자체가 하나로 고유하게 붙어 있어야지, 딱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다른 언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희석시키는 그런 표현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희석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쓰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 말을 쓸 수 있다. 이래서 우월하다.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한다. 이런 어떤 인식을 나름대로 가고 겨냥을 해서 이 그리스도 썼다 하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모든 사람 앞에 이게 시인하고 입으로 나타내야 될 언어인데 적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면서 그걸 쓰지 말아야 될 언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이런 건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하는 건데 인정한다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 앞에 시인해야 되지만 앞에 적을 붙이면 이 전혀 반대 뜻이 돼버려요. 반대말이 되고 이걸 시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란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많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사람이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그 정체를 드러냈는데 사람을 붙잡고 마귀 들렸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들린 현상은 볼 수 있죠. 마귀 들린 현상은 볼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사람을 정죄하는 것 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알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 이거지. 안 해야 된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저 그리스도적인 내용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하게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는 분명한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각만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은 복인 줄 알아요. 그걸 갖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으로 두고 있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 너무너무 큰 차이. 사람은요 절대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요.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 사람의 구조 자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근위에서 형성되어지는 한 개인이에요. 그가 지금 현재 쓰임받는 자리가 강도로 어쩌면 참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판단한 입장에서 그를 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같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어떤 한 개체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지옥가라든지 참 이래, 마귀,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받았다, 귀신한테 시험받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든지 판단하고 속으로, 둘 수 있는 언어는 되지만, 그러나 입으로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아주 참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함부로 참 전도자라 그래갖고 아니야말로 참 이런 원리를 잘 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절대 옳은 자세가 아니야. 그런 것이 훈련이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쓰는 건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적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적이 붙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내용을 두지 않고 번역한 자체가 벌써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 안 그러면 어떤 책에서 나오는 이런 관례만에서 기록한 거지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몇 번 개정을 해도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하려고 이 표현이 우리 한글에서의 약점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부르자. 이런 것도 개인의 주장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타내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이게 다르게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고유하게 한 단어로 더 이상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딱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무슨 다른 이름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게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전도를 하면은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지금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해가지고 진리 안에 행한다 하고 지금 칭찬하고 막 바라보면서 지금 나이는 들었지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저런 언어다, 언어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형편은 못 되니까 단순하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거로서 하나의 표현으로서 진리 안에 행한다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는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나가서 하는 말 자체가 전부 다 진리다 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말했을 것이다, 진리를 일부 말했을 수도 있다 라는 까지는 나와요. 한 개인에게요 완벽한 어떤 진리적인 언어를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정인되어지는데요. 전부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옳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전도 현장인 줄 알고 있으면 이 큰 오산이라. 그러면 이 전도하는 이 자체를 지금 현재 교회가 전도한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차가 있는 대로 그동안 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탑차 하나밖에 없죠. 차마다 전부 다 전도를 다 붙여놨거든. 앞뒤로 막 돌려가면서 천장에도 위에서 바라고. 전부 다 글씨로 막 빽빽 해놨어. 전도원으로. 거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가 없던 지역이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갖고, 전도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이단으로 돼 있어요. 이단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단이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하겠어. 한 2달 전인가 금오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내려오고 이래서 점심은 집에 와서 먹고 하는데, 주차장에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주차장 내려오는데 그 밑에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이 많으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도 거다가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고 천국 갑시다 하고 내가 외치죠. 그 세 단어를, 세 문장, 세 내용을 이렇게 항상 연결해서 하고, 다른 말이 있으면 똑같이 연결하고 하는데, 여러 사람, 남자들, 청년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쉬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아서 주차하고 모이고 다 끝나면은 이제 같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웅성웅성한 10명 이상이 그것을 모이고 있더라. 서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고 천국 갑시다 하고 내가 외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여럿이 있으니까 한 몇 분이 외치며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고 천국 갑시다 하고 그 사람들 보고 처음 이래 탁 하는데,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더만 나를 손가락을 탁 이라더만 딱 서서 앉아있다가 딱 벌떡 일어서만 저 그리스도 이라는 거예요. 내보고 저 그리스도 다른 말은 없고 저 그리스도 내가 다른 사람 그런 말을 듣고도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면서 옆으로 지나간다니까 내 뒷꼭지 대놓고 저 그리스도 돌아가면서 내 한 바퀴 쑥 도르고 여러 사람이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 믿고 제 용서 받고 천국 갑시다 하고는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대항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쓰니까 남발한단 말이에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한테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지금 하도 할개를 치니까 교회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했겠지. 지금 본인은 아마 이단이 아닌가 하고 해서 하는 말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겠지. 자기는 이단이 아니다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섭섭리한 거예요. 이단이라는 소리는 듣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데, 적그리스도란 말을 들을 때 참 이 적그리스도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적그리스도란 말을 내가 들으니까 참 교회가 여기까지 가는가. 도대체 이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 언어가
뭔지 바른지 올바른지 그것 자체에 대한 구분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적그리스도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갖고 아침에도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 많은 일을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적그리스도라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맙다 그러지.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전도자 한 장 안 뿌리죠. 그냥 말만 갖고 하니까 처음에는 낯설하지만은 불교 신자라도 처음에는 그 위에 절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불공들이로 가는 사람도 기분 나쁘다 하고 불공들이로 오는 사람도 기분 나쁘다 하고 처음에는 그래 했어요. 그것이 몇 년째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막 얼굴이 푸락푸락한데 지금은요, 그 인사를 하면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져. 미소를 짓는다니까. 오래된 사람은 절에 갔다 오던 사람이든 저 사람 소용없어. 말해봐봐 소용없다는 거지. 내한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하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다가 대항할 말도 없으니까. 내가 절에 가더라도 예수 이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가 뭐라 하겠어요. 절에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 얼마든지 가라. 가면서도 예수 이름을 분명히 불러라. 그 관세음보살이나 그런 것도 지대로 알고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자도로 지대로 알고 이걸 불러라. 아미타불이지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다 말이야. 이 분명히 가르치면서 내가 하니까 좋아해요. 얼마나 절에 가서 불러라. 절에 주지도 내가 만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불떡 일어서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의 5점이라 5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대로 지금 교회가 말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 하나의 증거라 증거. 성경을 번역하니 근거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빼지 못하고 다른 말로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활개를 치는 이유가 그래요. 어젯밤에도 내한테 전화가 왔어. 개인의 입장 같았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받아주겠는데, 목사한테 전화하면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나중에 딴 데로 간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는 현장이 너무 귀하더라. 그거 인정은 하면서 내한테 이만희 이야기는 그대로 고지들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나 내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내 말을 반박해서 들어가려고 달라드는데,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은 관계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교제하고 하겠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의도를 갖고 내한테 접근하는데 내가 몇 번 이래 전화 오는데 어제는 내가 딱 끊고, 왜 사람을 말이지, 사람을 왜 이중화하느냐. 이만희도 사장이고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을 이중화해갖고 그쪽에는 하나의 철두철미한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 그래서 내한테 막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사람이 내한테 전화를 하고 말끝마다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난 앞으로는 내 그 핸드폰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전화도 이제 통화가 안 되도록 만들어놔버렸어요. 그 이단이라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 이 내용 자체의 구조가 뭐냐니까, 이 이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 이단. 이단의 내용하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단은, 아까 말하지만은 늘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나와야 될 그런 내용들조차 사람에게다가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게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물. 그 인물이 없을 때는요, 이단은 우리가 겁낼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참 접근해야 되는데, 그 인물에 대한 것을 끝까지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무너뜨리려 할 때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고민하는 현장이 바로 이런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결이
사도 요한적인 어떤 물결 속에 2000년 동안 우리는 지금 수도 없이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도 문화가 사도 요한이 나타내지 못했던 이 적극적인 표현이 결국에는 나타내지 못했던 이 전도라는 언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해지는 반면, 약해지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단.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진단해서 바로 일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자기 몸으로 만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여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일일이 다 글로 쓸 수 없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한 건데 실제로 남아있는 2000년의 역사 과정을 딱 볼 때는 우리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볼 때는 이 전도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글로서 남겨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에서 하나의 보강적인 자세로서 우리가 봐야지, 그런 걸 보강하지 않고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혀갖고 문자적으로 이게 맞추고 저 맞추고 해갖고 요한복음의 어떤 독특성이다 해가지고 막 그걸 갖고 하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또 목회 현장으로 막 적용시켜버리면요 위험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갖고 지금 위기를 느꼈는지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은 전도 현장에 철저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전도 현장이고 국가 유지 자체가 전도 현장적으로 국가를 다져놨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한 1, 2, 3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대응이 어떻게 되고 미비점이 뭐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요한 3서를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의 적그리스도 이란에 대한 정리를 한번 좀 해본 겁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로 모아져야 될 것에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축복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